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반한다 7탄 크래플러 달러 편입니다. 이분 굉장히 초대형 교회, 미국에서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가르침이 참으로 악합니다. 아주 악하십니다. 무엇이 악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래플러 달러 목사님은요, 세계 변화교회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긍정의 힘의 저자인 그 조엘 오스틴, 그처럼 이 긍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고 있고요. 먼저 최근에 이분이 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뉴욕일보, 우리나라에도 연합뉴스 나왔었죠. 그 카피가 이겁니다. 믿음은 복받는다. 번영신학 달러 목사.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PT가 그 기사 내용입니다. 달러 목사는 긍정임 저자인 조엘 오스틴,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믿고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적인 번영신학을 설교, 전파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10일 애틀랜타 WSB 방송에 따르면 달러 목사는 지난 7일 자택에서 15세 막내딸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교회에서는 음모다, 악의적인 비방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 크래플러 달러 목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요.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겠어? 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여전히 보였다고 합니다. 뉴스입니다. 달러 목사는 1986년 신도 8명으로 출발한 세계 변화 교회를요, 10년 만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로 키운 입지전적인 인물로 95년 은행융자 없이 현금 2천억 원을 들여서 애틀랜타 월드돔을 짓고 본당을 세워 개신교의 화제가 됐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가 교세를 크게 확장한 데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해진다는 번영론을 설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뉴욕 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기사가, 그는 2007년에는 베니인, 에디롱 등 초대형 교회 목사 5명과 함께 헌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한 혐의로 미국 연방상원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끝마쳤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교세를 크게 확장한 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면 물질적으로 행복해진다는 번영론을 설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변화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몇만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곳에 모인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다. 거반 그럴 것이다. 왜냐? 그가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물질적으로 행복해진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좋아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돈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메시지를 해주는 그 교회를 찾아간 것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레플로 달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가 전하는 세상에 취한 복음이 좋아서 영혼들이 스스로 지옥의 입구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버리자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과 단절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세상을 버리자는 성경적인 복음에는 귀를 닫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부를 추구하고 번영을 누리라는 복음에만 길을 열어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만 찾아서 다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은 크레플로 달러에 모여드는, 그 세계 변화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음이 좋아서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성도들의 끝은 안타깝지만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자는, 우리가 주께 기도해서 무조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는, 얻어야만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들으시거든 여러분 귀를 막아 피를 흘리기까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귀를 꽉 틀어 막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달콤한 그 메시지를 막지 않으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막지 않으면 우리에겐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레플로 달러가 딸을 폭행하는 그런 열매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진짜 이유인 그의 믿음 상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로, 그가 직접 본인이 한 말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성경과 옳지 않고 그의 믿음이 어긋났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레플로 달러는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오럴 로버츠 대학교에서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럴 로버츠는요, 유명한 프리메이슨 33도입니다. 번영신학 거의 주창자, 거의 아버지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당신은 영혼들을 가르쳐도 괜찮겠네 라는 학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도 역시 오럴 로버츠에서 가르치는 그 마인드에 온전히 젖지 않고는 거기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출발부터 그는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번영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감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크레플로 달러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거의 이렇게 트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무실 수 있지? 어떻게 조실 수 있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크레플로 달러가.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여타의 많은 그 목사님들, 설교자들을요,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들은 환상에 빠진 설교자들이다. 환상에 빠진 설교자들이다. 참, 정말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것은요, 참 비극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주무셨다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러고 나서 목사라고 수만 명을 담임하고 있는지,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다. 이 크레플러 달러 목사는요, 이분은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입니다. 전혀 안 읽는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게 무슨 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막 죽겠다고 막 난리쳤습니다. 예수님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됐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크레플러 달러 목사는 놓치신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크레플러 달러 목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는 자면 모릅니다. 자기는 자면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주무시면서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크레플러 달러가 놓친 것은요,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이 크레플러 달러의 주장 중에요,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냐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신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신사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부흥 대추를 이루자, 엄청난 권능을 행하자 라는 가르침과 이 크레플러 달러가 주장하는 이 가르침은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셨는가를 근거로 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 왕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거듭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참 참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면서 자기는요, 그의 주장을 또 합리화하려고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다음 같은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부어보십시오. 부어보십시오.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물이 이렇게 옮겨간다고 해서 그 물의 본질이 달라집니까? 실체가 바뀝니까? 보세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부으실 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입니다. 뱀이 꼬십니다. 아니야,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크레프로 달러는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또 봅시다. 그의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개가 개를 낳으면 그 개는 개입니까? 예, 개입니다. 자,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뭡니까? 고양이입니다. 말이 망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망아지는 뭡니까? 말입니다. 이것처럼 계속 누가 낳고 이런 것을 이렇게 예를 계속 들면서요, 막판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사람들 막 뒤집어집니다. 아멘 하고 박수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가 개를 낳으니까 개의 새끼는 개다.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니까 그 고양이는 고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크레플로 달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개가 개를 낳는 것은요, 피조물이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가 개를 낳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는 것과 피조물이 아닌 것이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는 것과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크레플러 달러 이 목사는.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전혀 본질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껴맞추식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고 안타까운 참 그 불쌍한 그리고 끔찍한 발언이지만요. 문제는 이 발언 때문에 그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열매가 더 참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들, 이 사람은 작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신, 작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케네스 에긴도 그렇고 다 걔네한테 그들한테 배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라는 열매를 맺게 한. 그러니까 세상에 푹 파묻혀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데 합리화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어떤 꺼리낌, 양심의 꺼리낌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 추구하라고. 성경은 세상 추구하면 죽는답니다. 지옥 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플러 달러가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요,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거냐면요,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싹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매주일 강단에 쓰는 겁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말이죠. 그것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아멘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강단에서 매주일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추구하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기도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매주일 강대상에서 성도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지옥에 가까워지라고, 지옥문을 열고 어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 불에 너희들 영원토록 살라지라고 지옥 아가리로 밀어넣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매주일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참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는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38장 피십시오. 욥기서 38장 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97페이지에 있습니다. 79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그 36절, 37절, 35절, 35장, 36장, 37장이 계속 욥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엘리후가 책망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보다 너를 의롭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끝나고요, 3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을 책망하시는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너 한번 대답해봐.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욥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욥 네가 깨달아 알았었어?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봐. 내가 그 도량을 정하였을 때, 그 준승을 위해 띄웠을 때 욥 너 알았어? 내가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욥 너 알아?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었는데 그거 너 봤어? 너 알아?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을 문으로 내가 막았는데 너 그거 알아?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는데 계한을 정해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교만한 물결 여기서 그쳐 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욥 너 알아?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아? 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욥 너는 몰라, 너는 무지해 임마, 너는 무지너이 같은 놈이야 라고 욥을 심하게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십니다. 욥의 교만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과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허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요, 그토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클레프로 달러 목사님 지금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과 동급으로 우리가 여김 받아야 된다고요?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비성경적인 소리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크레플러 달러가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이걸 직접 크레플러 달러 목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함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달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하세요. 참 말하기 싫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제껏 자신에게 다른 말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이 태도로 말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는 확신이 당신 안에 들 때까지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욕이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욕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참고 있어서 돌겠습니다. 진짜 돌겠습니다. 참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크레플러 달러 목사는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루시퍼입니다. 그냥 루시퍼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똑같잖아요.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셔서 범죄하게 만드는 루시퍼와 가르침이 똑같잖아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도 반복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에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루시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계속 말하세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생각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말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루시퍼죠. 루시퍼죠. 목사 아닙니다. 루시퍼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참 진짜. 근데 이 교회에 수만 명이 있고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국 교회에서 끼치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과 함께. 정말 돌겠어요. 진짜. 돌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더 큰 성경의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 크레플러 달러 목사는요, 성도를 보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하세요라는 가르침을 넘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명령하라고 마치 노예같이 부리라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아이, 그렇게 말고요. 아, 진짜 말귀 더럽게 못 알아듣네.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감히 하나님 보고. 감히 하나님 보고.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쌍놈의 새끼야. 크레프로달로. 달러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인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요, 자기 마음대로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입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예수님이 하늘을 깨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2012년입니다. 이에 대한 사과 전무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끝으로 그가 얼마나 성경을 자기적으로 푸는지를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성경을 푸는 방식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다수의 옳게 깨어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 세상이 다 아니구나. 세상이 부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구나. 이것이 보통의 크리스천들이 깨닫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크레플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성경은 하늘나라보다는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요, 보물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게 합니다. 지금 그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나라보다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라고 해석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시대의 복음이 변질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구절을 보면서 봐라, 성경은 하늘나라보다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정도까지 복음이 썩어버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타락했을까요? 심장이 아픕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심장이 아픕니다. 오죽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고 가르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을 그 의미로 주셨는데, 그 의미를 도리어 성도로 하여금 봐라,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세상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변질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피멍이 드셨을까요?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 이 하나님의 비창을, 이 쓰라림을 여러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쓰라림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가 욕한다고요? 욕하기 때문에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바닥에 똥통에 떨어뜨려서 비빔밥을 만드는 이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 욕이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크레플러 달러 목사가 앞에 있으면 귀에 뺨이라도 가서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아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크레플러 달러 목사님, 당신이 비록 루시퍼와 똑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물론 가슴에 새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 두 개를 함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클리프 달러 목사님에게 쌍욕한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너무나 다르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봐도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이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전부 이 땅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만 보입니다. 그 진짜 복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와 권력만을 주시는 단순한 신, 좋은 신 그 정도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양심,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여질 수 없습니다.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속임을 위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시고 생각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달라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닦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깨끗해진 양심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종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다시 한번 닦아주시어서 세상 향한 마음 하나님 걷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 마음속에 세상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어서 세상을 향한 마음 모두 다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 나라만 갈망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